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날이 아니면 사실 아직 오늘이 온 것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의 등불을 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볼 세계가 있어요. 아마 이 눈이 열려지지 못하면 흑암이고 혼란이고 또 혼돈이고 아마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 자명합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본다고 하지만은 그 눈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내 눈이 제대로 사물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아름답다 할 이 세계이기보다는 이렇게 아름답게 하신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구경 다니고 여행 다니다 인생 끝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름답게 하신 이 세계를 볼 수 있을 그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구경을 하고 마칠 인생이냐 아니면 내가 그 세계를 구가하고 내게 밝혀주신 이 세계를 살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삶을 궁여지책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궁한 나머지 생각도 못해 짜낸 나름대로의 계책이기도 한데, 즉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 거다, 많이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만은 우리 편에 볼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를 지으신 편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궁하다 보니까 사전적 개념으로 궁한 나머지 생각도 못해 짜낸 괴책에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면 한마디로 궁여지책이죠. 궁한 나머지 생각도 못한 내 생각이 아니라 삶은 지금도 정면 돌파입니다. 이는 이 오늘이라는 이 사실이 한 분 한 분에게 다가온 것은 궁여지책으로 살라는 언어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 그대로 낱낱이 그분에게 여쭤야 합니다. 이유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단편적이고 표면적입니다. 그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이것을 준비하신 준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분 앞에서 그 살아계심으로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들어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겠습니다만은 이 가운데 감춰진 이 아름다운 손길이 있어요. 밀물과 썰물인 까닭을 아십니까? 우리가 갯벌은 사실 이로 인한 생태계의 신비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갯벌의 싱그러움을 아십니까? 근데 하나같이 모든 것들은 저나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보고 중에 보고는 뻘일 것입니다. 지금 가장 그 신선하고 싱그러운 이 물고기와 그리고 이 어패류들, 이거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바로 이 민물과 썰물 속에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한 그 해변이라면, 또 우리가 절망한 그 해변이라 할지라도요,
그곳에 서 있는 그 자리에 밀려오는 그 썰물에 그리고 밀물에 감추어진 놀라운 이 보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싱그러운 그 전혀 여러분의 수고로 밀려오는 것이 아닌 바다의 선물입니다. 그 해변에서 만난 창조의 풍요롭고도 넉넉한 그 선물을 그냥 그 자리에서 만나는 해변이에요. 지금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 서 있는 우리가 그 자리는 가장 축복된 자리입니다. 내가 절망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낙심만 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자리는 놀라운, 전혀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 그 비밀이 감춰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빈 배와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해변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이 있어요. 사실 본문의 가장 당혹스러웠던 부분은 베드로가 이 부분이에요.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다는 사실보다도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분은 고기만이 아니었구나. 도대체 이분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기에 빈 그물을 접는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 배에 오르셔서 그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그렇게 많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했었는데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들려오는 음성은 사실 그렇게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합당치 않아요. 아마 성경 기록자가 이 상황을 정난하게 리얼하게 아마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는 아주 사력 있고 학구적이고 의사이니까 제가 보기엔 좀 정리해서 적어놓은 것 같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베드로가 한번 째려봤을 것 같아요. 아니 목수나 하던 분이 무슨 깊은 데로, 이 이야기는 거기 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거기 깊은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고요, 가봤고요. 거긴 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아마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째려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성경 기록자가 정리를 해서 아마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표현이 할 필요가 없어요.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이 표현을 하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감정이 교감이 됐겠어요. 안 하고도 싶고 되지도 않는 소리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바꿔 말하면 당신이 말한 거 아니면 책임져 그러고 뛰어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기록은 없더라고요. 왜? 말씀을 근거 삼아서 트집 잡았잖아요. 아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면 할렐루야 하면 하고 가면 되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가세요? 일생일대 베드로에게 충격입니다. 평생을 수고하고 연습하고 연마해도 이러한 결과를 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유명한 고기잡이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고 보니까 2배 가득 차도록 한 이 어마어마한, 내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도대체 이 세계가 뭘까?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려다 그냥 가면 될 것. 또 무슨 밤새도록 뭐 수고했습니다마는 이 표현이 전혀 필요 없는 이 표현이 그렇게라도 근거를 삼아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던진 그물이 아니었겠느냐. 그 음성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 음성이 들려진다면 다른 말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음성에 설령 지금 내가 한 모든 것이 거부를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라 할지라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것은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는 빈배 빈 그물이라면 그 음성이 들려진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직 이 음성만이 그물을 에우실 그 음성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때요? 살다 지쳐서 이게 전부가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세상 흐름이 그렇고 정서가 그렇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느냐. 아마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그 음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진 그 사람에게 에웃을 그물이 지금도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는 모두가 내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한 그 생각으로 밤을 새웠고 애썼고 수고했고 그리고 새벽을 빈대 빈 그물로 맞이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음성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분의 생각이 움직여지는 현장입니다. 지금도 그 음성은 우리 모두 일생일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단번에 이루시는, 아무리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오늘 그 들려진 음성은 저나 여러분의 일평생을 애쓰고 수고해도 이루지 못할 단번에 이루시는 그 음성입니다. 이것은 무슨 횡재를 바라거나 뭐 요행을 바라거나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도 우리가 말씀이 부재된 이 시대에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세상에 무슨 개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개혁이 아니라 믿음만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무슨 개혁이 필요합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입니다. 헌거를 고쳐서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DNA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새 것과 새로운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 뭐 개혁하라 그랬어요? 난 이상한 사람들 참 많이 봐요. 그 사람들의 신학서적을 아무리 들춰봐도 근거가 없어요. 우리 보고 새로운 사람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새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 착오와 곡해 속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오늘도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그 세계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가 들려진 그 음성 속에는 이건 고기 흐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그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살아온 이 모든 것을 전부 아실 뿐 아니라 아주 꿰뚫어 보시는 그 가운데 어쩌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까. 지금도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에로스, 잘못된 건 아니죠. 기껏해야 뭐 필레오, 또 혈통간의 스톨케. 아가페라는 이 사랑은 우리 가운데는 참으로 기적 같은 사랑이고, 이 사랑은 아마 우리가 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하면 자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저나 여러분이나 그 사랑 때문에 삽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놓은 한 인격체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해 주신 일이 있어요. 이걸 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perfect person, 완전한 사람이다. 같은 얘기거든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만드시면
오늘도 우리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왜 일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오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냐? 38년 된 누워서 지낸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들려진 음성은 40년 동안 구걸하던 그가 일어나 걸어 뛰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것이 여기까지가 틀림없다면 지금 이후는 너와 나 사이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펼쳐질 천국의 윤리입니다. 이 땅에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잘 모르겠어요. 이 땅에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당당히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윤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 며칠 전 우리에게 이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출해낸 피난민의 아들이 한국의 새 대통령이 됐다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가 빅토리호에 타지 못했다면 문 대통령은 현재 위치에 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말을 한 분은 지금도 백발이 성성한 구순의 미국인 67년 전 겨울 흥남을 떠올리면서 눈시울을 붉힌 표현입니다. 1950년 12월 흥남부도 총탄이 날아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피난민들을 7,600톤급 상선 메르디스 빅토리호에 올라타게 한 것입니다. 이때 피난민은 1만 4천여 명을 빼곡히 실은 이 배가 거제도를 향합니다. 이 생명의 항해가 시작되는데 영하 20도의 강추위에 정원의 7배나 되는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사망자가 없이 거제에 도착할 때까지 출산한 아이가 5명이랍니다. 이 한 척의 배가 가장 많은 인명을 구해낸 빅토리호, 이 기적적인 생명의 구출 작전은 급기야 2004년 기네스북에 등재되기까지 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빅토리호 상급 선원이었던 로버트 러니 변호사는 현재 90세입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함남 흥남이 고향인 문 대통령의 부모는 1950년 12월 22일 빅토리호에 몸을 싣고 흥남을 탈출해 사흘 뒤인 성탄절에 거제항에 도착해서 남한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3년 뒤 1953년 1월에 거제도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당시 레너드 라로라는 이 선장, 이분은 2001년에 작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흥남 철수에 참여했던 러니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두 전체는 중공군 10만 명이 포위해서 퇴로는 오직 해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피난민들이 빅토리아에 탑승하는 16시간 동안 불과 이 중공군이 4.5km까지 뒤쫓아온 이 중공군은 극한의 공포였다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명령한 사람은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가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1950년 12월 8일 피난민을 구출하라. 이 빅토리호는 이 명령에 의해서 이 일을 이룬 것뿐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복된 일 한가운데 오늘을 맞이한 아주 신비롭고 귀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은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딴 말하면 다른 사람이 되겠죠. 지금도 그 음성은 전제를 창조하신 그 음성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데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이분은 아브라함을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이삭을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야곱을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에녹도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벨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하나같이 이들은 보기에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살아있는 이 한 가지보다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 하는데 왜 개인의 종말을 모르십니까? 개인의 종말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있으십니다. 이 인류의 종말이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오늘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내게 있어서 종말은 어떤 것이냐? 종말 오늘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가장 위대한 기적이에요. 여기에 가장 그 좋은 소식인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이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아주 모든 것을 준비하신 완전한 사람으로 설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고 약속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와 계획 안에서 그 준비하신 그 준비로 살아가면 될 일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여기에 걸맞는 값은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 세계를 보길 바랍니다. 그 음성 들었길 바랍니다. 그 생각으로 생각이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왜 그 음성입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 음성은 그 들려진 순간에 내 일생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달리다굼. 여기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니면 아니에요.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음성이 사라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이에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살기 힘들어요. 그렇겠지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죽을 맛이요.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도 아마 자살을 계획했다가 포기한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괜찮고 안 괜찮고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위대한 기적은 없어요. 그 다음은 저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이 한 가지의 근거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시간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명령한 분이 책임을 지실 그물입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 명령형이 나오면 멈추세요. 성경 더 읽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명령형이 나오면 멈춰서 오늘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음 절을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기록된 말씀이요, 내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나를 만나주는 말씀이요, 내가 이 말씀을 믿을 때는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움직이면 살아계신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할까요? 이렇게 당신은 살지도 않고 이상한 논문 써대고, 이렇게 살지도 않고 비판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인생이 백수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대로 뭐 한 27, 8년까지는 공부하고 군대 갔다 오다가 남자들은 세상 다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뭔가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면 수십 년 열심히 돈 벌다가 집 한 채 마련하고 살만하면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회갑을 맞아. 그게 인생일까요? 틀린 것은 아닌데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유는 우리가 살면 그게 맞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이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러셨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맞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왜 이 흐름을 빼놓고 다른 얘기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을 살면서 그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교만은 말할 것도 없고 무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거의 다 우리가 무지한 사람이 많거든요. 무지, 알지 못한다. 그냥 편한 얘기는 무식한 사람. 우리가 무식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이기는 줄 알고 하나님도 이기는 줄 알고 성령님 거역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해본 사람입니다. 목사 이전에, 목회 이전에 그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대로 여기에 걸맞게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도 놀라운 시간과 공간과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설교 안 하면 저는 가짜예요. 이 말씀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힘있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보다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요 플러스 알파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제가 이래봬도요 더 스페인의 명기인 호세 라미레스라는 분이 여담이긴 한데 그 고가의 어쿠스틱 클래식 기타가 있어요. 저는 클래식 기타 연주로 LP 앨범까지 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로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 악기를 다 만지지 못하는데 그 유명한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가 부러워한 악기예요. 제가 함께 녹음실에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갖고 있는 악기보다 제가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알만한 사람 다 아시는 분이에요. 웃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거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형편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그분을 깔보지만 않는다면, 그분을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도 그 음성은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에 애쓰고 수고해도 이루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도 이루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마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소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서는 아무도 몰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의 장을 여서서 구체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현장을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원하는 지역, 우리가 원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꼭 이 표현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고용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고용하셔서 그분의 계획과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움직임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위대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그 음성만이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라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맞든 맞지 않든, 내 생각에 맞든 그렇지 않든, 그 들려진 음성은 누구보다 빈 배, 빈 그물을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지금 그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그리고 그 살아있는 음성으로 주도하실 만큼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게 하실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